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인생이 즐거울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5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절 전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때 그 상황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거죠. 한번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잖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오늘은 고기를 잡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또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지 못해 심적으로도 굉장히 또 힘들고 또 날카롭고 그런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도 베드로와 비슷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많은 일들 때문에 언제나 지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세상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제나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 있고요. 우리의 남편일 수 있고 우리의 아내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고 예민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그럼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신이 지쳐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베드로는요, 그 즉시 배와 그물보다 많은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심신이 물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삶의 근간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잖아요. 무엇인가 배와 그물로부터 위로와 만족을 그동안에는 얻고 힘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뭔가 상황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배는 비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힘과 능력들이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배와 그물과 물고기가 더 이상 어떤 위로와 만족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배와 그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배와 그물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쳐있던 그런 심신에 새로운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배와 그물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고 했지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배와 그물에 그렇게 두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과 어떤 뜨거움과 열정과 힘들을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 우리들은 그럼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또 힘들고 지칠 때에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배를 정박하고 힘없이 그물을 씻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희미해졌다면 내가 주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렸던 그때를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또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만족과 그런 힘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힘차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일, 그물을 씻는 일, 자신의 일에만 그렇게 몰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일반 백성들과는 분리되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두개인들은 의로운 삶들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의 삶의 목표는 의로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언제나 거룩과 의로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듯 그렇게 보였잖아요. 베드로와는 다르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거룩과 그들의 의로움은 거짓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때문에 거짓된 거룩과 의로움으로 무장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독서를 그들에게 부으셨던 것이 아니겠어요? 거룩과 의로움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참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어떤 거룩에 대해서 논하고 사두개인들처럼 진실로 의로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의로움들을 강조하는 것은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험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종교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하시고 의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와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달랐던 점이 있다면 뭐였냐 하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5절 한번 보십시오. 만약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말을 들었다면 아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베드로처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배를 띄우잖아요. 다시 배를 띄워 그물을 내리겠다.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뭔데? 우리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가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또 우리 보고 가라고? 택도 없는 소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불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아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지만 자신의 어떤 육체나 감정이나 경험 이거 모두 다 내려놓았잖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그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노를 저기 시작했던 거죠.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해 놓았지만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물에 내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떤 경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학문적인 경험 그것들을 때문에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다는 말인가? 저렇게 비천하고 천한 상태로 오신다는 말인가? 자기들이 쌓아놓은 학문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허탕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조금 자고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내가 이미 다 해봤는데 오늘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 이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조건을 내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고기를 내가 만약 잡지 못했을 때에는 기름값, 수고한 비용 보상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 수도 있잖아요.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어요. 베드로가 전문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이겠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더 고기를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 고기 잡는데 비전문가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성도님들도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 전문가들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나 가정에서 전문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더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거죠.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만선이 된 그 배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니
돈을 우리가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었구나. 거기서 멈추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베드로가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은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착한 인간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든 도깨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램프를 문지르며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인 지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요, 만선이 된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는지 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보고 깨달은 것은 물고기로 가득 찬 배가 아니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무슨 도깨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허탕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멈추어 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행해서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다시 내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사야에 나오는 거룩한 보좌 앞에 있던 천사가 자신의 두 눈과 두 발을 날개로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떨기나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만선이 된 그 배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선이 된 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배보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그 그물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이사야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관심도 변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11절 보십시오.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른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이전에는 생계순환이었던 배와 물고기에서 삶의 목적을 찾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기대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변화가 되었던 거죠.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어떤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복을 받았을 때 물질의 복이든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지 그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쁘죠. 왜 안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기쁨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에서 멈춘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로, 램프 안에 있는 진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생각,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들은 그 물질의 복, 어떠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복, 그것에서만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초신자들이 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새 힘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심신이 지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선교지 순례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보냈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높은 산맥을 넘어가면서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만족을 누구에게서부터 얻었겠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얻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높은 산맥을 넘어가고 사람들에게 매맞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니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지키라, 지난주에 그 말씀이었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어떤 이 생명수가 또 흘러나와 또 예수님 중심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